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는 기묘자, 놀라우신 분, 또 모사, 지혜로우신 분,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순천에 가면 그 교회 옆에 로또 판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되어지면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서서 그 로또를 사려고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춘천 사람들이 아니에요. 춘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로또 판매점이 성지랍니다. 성지라고 불린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1등 당첨자가 여러 명 나왔대요.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3등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와서 그 창문에다가 몇 등 이게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거기 가면 한번 그 로또 받아가지고 한번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로또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왜 그 복권을 사려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당첨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당첨돼서 내 삶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어도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도 복권 사요, 이러시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대.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 지갑 안에 그 복권을 넣어놓고 이것이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지만, 의미 없는 거 알지만 또 사고 또 사고 한다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떻게 짠하고 햇빛 비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우리 인간이 그 종이 쪽지 하나 기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정도로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이처럼 연약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마스터피스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못 가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끝, 땅, 바다, 어디든 다 가지요. 그리고 요즘 발전되어지는 과학 문명과 그 사회를 보면은 정말 인간이 못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정말 그런 것들을 감히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병들고 노쇠하고 누구나 죽게 되어집니다. 시간 앞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육체적인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너무나도 무기력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특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스바냐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 가운데 그 죄악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완전한 회복, 새로운 창조, 이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세상 가운데에서는 죄인이라고 불렸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강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무력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전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이 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져서 자신의 동료인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다. 너도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싸늘해요. 어둡고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촌구석, 이 거지 같은 동네에,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뭐 좋은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 나다나엘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거룩한 땅, 그 예루살렘에 태어나셔야지,
그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리 좀 해방시켜 주셔야 될 텐데, 이 조그만 동네, 이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 거지 같은 동네에, 이 작은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 정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 여관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여관 주인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거할 정도로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 최소한 몇 명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 그들이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온 말이나 낙타나 그들이 내려놓는 그 황금이나 유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는데, 그 귀한 사람들이 이 마구간에, 그것도 말이 먹는 그 음식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어? 이 군포 땅에, 이 안양에, 이 작은 교회 안에 나의 삶 가운데 과연 기적이 일어나겠어? 뭐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생기 없는 눈동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확신의 찬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라, 와서 좀 봐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말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네가 그분을 만난다라면 너는 분명 깨닫게 될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한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향하여 우리가 외쳐 소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늘 사망과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라고, 와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그 하늘의 능력을 좀 맛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 나다나엘이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선한 이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라고 비아냥거렸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사렛 작은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중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먼저 저 멀리에서 이야기했었던 그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의 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가 이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너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여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다나엘의 말처럼 선한 것이 과연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코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된 사역 가운데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얼른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을 깨워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집채같이 불어오던 그 거친 파도와 그 거센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과연 누구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처럼 말씀 한마디에 거친 바다가 그 바람이 잠잠해질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는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너희에게는 정녕 나를 향한 믿음이 없다. 말씀 한마디로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있느냐. 과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정말 압도되어져서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처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바람소리 하나에 정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들이 확고히 갖게 되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치듯 빠져나가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망쳤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그 제대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하느냐?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어부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 했었던 그 로마 군사들의 그 창칼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그들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길까지 그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모두가 죽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